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말쯤부터 시작하여서 이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연말 연초에는 이제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와 이른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어서 잠시 멈추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되는 노아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거친 물결 위를 떠다니는 방주 위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물 아래로 잠겨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마침내 방주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만에 땅을 밟은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떠했겠습니까?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는 황량하기 그지없었을 것이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함만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한 생존의 위기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당장 비바람을 피할 집을 짓거나 농사 지을 땅을 개간하며 살 길을 찾는 일부터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쉴 곳을 마련하는 것보다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하게 여긴 일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왜 가장 시급해 보이는 생존의 문제를 뒤로하고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된 그 황무지 위에서 그가 가장 먼저 붙잡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새벽 홍수 이후에 펼쳐지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성도가 붙들어야 할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무엇이라고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행했던 첫 번째 행동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면서 밭을 가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지요. 노아는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욱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노아가 드린 제사가 번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남김없이 태워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전적인 자기 부인과 헌신이 이 번제라는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정결한 짐승을 아낌없이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홍수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뒤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비결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노아는 텅 빈 세상, 황무지와 같은 땅 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그곳이 바로 축복의 시작점임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 노아가 드린 이 번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정결한 짐승이 제단 위에서 태워져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우리의 상한 심령과 감사하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의 분주함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혹은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바로 서야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일터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을 잠깐 내려놓고 노아처럼 감사의 제단을 먼저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태워드리는 영적인 번제, 영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여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벌써부터 악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흠향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이라는 동일한 이유를 보시고 다시는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홍수 심판이 죄인들을 쓸어버릴 수는 있었지만 인간 내면에 깊이 박혀져 있는 죄의 본성, 즉 원죄는 씻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계속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거나 선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로 기울어져 있고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노아가 드린 제단 위에서 피어오른 희생의 제물의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은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태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향한 심판의 칼을 거두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긍휼을 입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덕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 철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으며 죄인인 괴수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우심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완전하고 악한 인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보존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약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 심판이 아닌 은혜로 만물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는 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해를 띄우시고 비를 내리시며 계절을 순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구원과 삶의 안전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밖을 보십시오. 어김없이 아침은 오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유효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주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만물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또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추위와 같은 시련이 와도, 밤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밝은 아침을 주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마주할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뜨고 지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이 지나간 뒤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먼저 쌓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또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는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